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용기. 살다 보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눈앞에 현실적 이익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한 대기업 회계팀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상사는 결산 과정에서 특정 비용을 조작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 했어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신앙의 양심으로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회사는 훗날 법적인 제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은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잔혹한 명령으로 이어졌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는 바로 왕의 폭력적 시도이죠. 하지만 잔혹한 명령 속에서도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세상 왕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의 용기를 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녀들은 두려움을 잘 모르는 어떤 용사나 용맹한 장군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아는 평범한 여성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무서운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삶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 왕 바로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전쟁이라도 나면 이 강대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싸우고 독립하여 나갈 것이라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 까닭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16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바로의 명은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까지도 짓밟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기도 사람인데 산파들에게 살인을 하라는 명을 바로는 주저치 않고 내리지요. 생명을 돕는 이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명령이며 누구나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아서 거역하는 건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여기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외하여 높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녀들은 바로라는 무서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죽음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왕에 대한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애국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상황에 굴복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합니다. 사회적 불이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쌈파들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인간의 권세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든 것이죠. 이들의 선택은 모세를 포함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쌈파들은 바로에게 불려갔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쌈파들을 처벌하려 했죠. 하지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죽이지 않았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는 왜 너희들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물었지요. 이때 쌈파들은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쌈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의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쌈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도다 하매. 자, 평범하고 연약한 그녀들이 한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바로시여, 아기들을 확인하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성들이 애굽 여인보다 워낙 건강하고 힘이 세서 우리가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변명인데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보다 힘세고 건강한 건 바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변명에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에 대한 불복종으로 처벌하려 했지만 지혜롭게 대답하는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은 것이죠. 그녀들은 바로의 명령에 직접 거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용기를 낸 그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해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쌈파들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킨 걸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21절입니다. 쌈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쌈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바로의 명보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 용기를 낸 그녀들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그녀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내어 의를 선택한 쌈파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쌈파들의 믿음의 용기에 흡족해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살릴 용기를 모세의 부모도 가지게 됩니다. 그녀들의 믿음의 용기가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의 용기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의 용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바로의 명령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쌈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네, 아기의 압력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은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낸 용기로 인해 생명을 보존하고 더 번성케 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쌈파들의 용기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믿는 자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바꾸는 길로 가게 합니다. 네, 오늘 쌈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도전이죠. 세상은 여전히 바로의 명령과 같은 압박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양심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유혹을 보내지요.
우리가 만일 사람을 두려워하여 권력에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다른 이의 삶과 영육의 생명을 잃게 하는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요. 그것이 악한 명령이든 합법적 권력에서 나온 압력이든 사람을 죽이고 약자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병상 부족을 이유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환자의 퇴원을 강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쫓겨날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의사의 말을 곧바로 따르기보다 다른 병동과 협력해 병상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환자를 끝까지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용기를 낸 그녀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환자는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이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즉시 따르기보다 믿음 안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해봐야죠. 불법, 부도덕, 말도 안 되는 합리화, 생명을 무시하고 남의 인권을 짓밟는 일,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거부합시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이 받을 불이익과 어려움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고민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만 생각하십시오. 물론 어떤 권력자에게 찍힐까, 처벌을 받을까, 불이익을 얻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진리와 생명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신앙인의 책임과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권력을 주고 금을 주고 돈을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책임과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참 용기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가족 보호라는 이유로 숨겨주자고 했습니다. 범죄자지만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회개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새 삶을 살게 하는 게 진정한 보호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가 옳다는 생각을 점차하고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가족의 비위를 알렸어요. 그 가족 구성원은 결국 교도소에 갔습니다. 범죄를 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감옥에 간 그는 그곳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낸 결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는 종종 조용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어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아주 작은 결단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작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주는 두려움보다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낸 작은 용기를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기쁨도 주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다음 세대의 생명을 지키는 역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있습니까? 혹 우리보다 힘센 자가 지닌 권력과 금권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잃을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기를 낸 그 선택이 우리 삶과 다른 세대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불의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불의에 저항하여 생명을 지킨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약해도 우리의 약한 힘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큰 권력보다 작은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구원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과 용기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자들의 작은 믿음에서 나온 그 작은 용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크다 하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런 우리에게 은혜와 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디 작은 신앙의 용기에 큰 은혜로 갚아주시죠.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의 용기로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의 용기는 공동체의 안전망을 만들고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진 권력, 세상의 힘과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길 구하십시오. 세상과 악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로 육적, 영적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참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작은 믿음의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해 주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과 죄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작습니다. 키도 별로 안 크고요. 큰 권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생명을 해하고 인권을 짓밟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고 유혹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은혜도 주시옵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시브라와 부하 같은 평범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시고 구속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